오늘은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어,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서 항상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또 장로님이나 분들이 여러분들이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어, 들어왔고 또 성경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고난이 과연 축복인지 어떻게 왜 축복인지 뭐 고난을 왔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어서 축복이 되는지, 고난이 왜 축복인지 이것들을 이제 잘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고난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고난은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분들도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게 고난 그 자체를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이는 아무도 또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억지로 견뎌야 하거나 혹은 고통스럽게 참고 견뎌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고난의 목적과 유형,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태도와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훌륭한 막격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고난에 대해서 또 이 고난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채찍성 고난의 징계는 그 뒤에 무엇이 동반할까요? 이 채찍성 고난인 징계는 무엇이 동반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이런 채찍성 고난이 징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질병 중에 있을 때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고난은 참아야 한다. 끝까지 참자라고 말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채찍성 고난은 징계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해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해결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고난을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책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채찍을 들어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가질 태도는 회개입니다. 나단 선지를 통해 다윗 왕의 죄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회개였습니다. 더 큰 타락과 저주를 막으시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 것이죠.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징치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의 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채찍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블레셋이나 주변 국가들을 매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회개시키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비해 작은 죄도 예민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은 사생아가 아닌 친자식이기 때문이었으며 이런 면에서 그들은 행복한 자였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말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한 후에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따르게 되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겪는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제 씻음을 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하고 훈육하시는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죄를 짓고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채찍하고 야단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둔 자녀들은 분명히 더 나쁜, 더 악한 죄, 더 타락한 길로 돌아서서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그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 말씀, 그것이 때로는 채찍성일 수 있는 고난일 수 있고 그런 징계성의 고난일 수 있지만, 왜 징계를 받느냐, 내가 왜 채찍을 받느냐라는 거에서 원망하거나 그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고난에서, 내가 왜 이런 채찍을 당하고 왜 내가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빨리 깨우쳐서 이 회개를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바로 잘못을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바로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더 이상의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채찍성 고난인 징계가 왔을 때는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훈련성 고난인 연단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훈련성 고난인 연단은 반드시 이것이 동반되어야 된다. 네, 그렇죠. 인내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연단을 통하여 그를 훌륭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뜻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죄수로 지내는 기간을 주님은 허용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요셉이 당하는 연단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연단이 끝날 때까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당사자를 인내할 줄 아는 인물로 만드시고 온전하여 구비케 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인물로 만드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었으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끝내 요셉을 총리 자리에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셨고 그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내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그와 후손을 가다듬으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작정하시고 시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물론 이 말씀의 성경절을 이렇게 뭐 PPT로 해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지만, 물론 이 여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어디에 뭐가 있고 찾아보면 몸으로 이 찾아서 느껴보면 또 이 말씀이 어디에 뭐가 있고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성경책 이걸 종이서로 해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이것이 이집트의 애굽에서 그런 종살이를 할 거라고는 또 크게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준비를 해줬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연단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인물로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군계일학처럼 돋보이게 대범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연단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훈련성 고난의 연단은 인내를 하며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침표가 제시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합니다. 대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도 하고 근심도 합니다. 그러나 불로 연단한 후에 칭찬도 받고 영광과 존귀함도 반드시 얻게 된다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이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런 지도자를 모세를 훈련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성 고난, 연단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연단시키시는 건 그만큼 그가 그것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걸 깨우치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지금은 연단이 훈련성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나중에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연단의 훈련 속에 있을 때 이 고난을, 당연히 훈련은 힘들죠. 운동선수들이 정말 그런 뭐 올림픽이나 이런 최근에 뭐 월드컵 같이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하기 위해서는 그 육체를 단련하고 또 정신을 무장하고 또 계획하고 목표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러면서 또 지도자의 그 지도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간혹 보면 뭐 내가 스타인데 내가 뭐 이런 사람들은 보면 잘하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모든 것들이 이런 훈련성 고난일 때는 연단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힘들 때 우리가 반드시 인내를 인내를 통해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게 돼야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훈련과 고난, 징계와 연단 이럴 때 회개와 인내도 동반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영광성 고난이 핍박은 감사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를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불같은 시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를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영광의 고난임을 강조했습니다. 시험하려 오는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자고 위로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6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습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이런 핍박이 왔을 때, 그 저희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다른 그 믿음의 선배분들도 이 고난의 핍박이 왔을 때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핍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핍박이 왔을 때 감사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밤새 밤깊도록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제발 옥에서 끌어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체험케 됨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며 은혜에 의지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울과 신라에 대한 그 찬송가, 그게 어떤 찬양과 찬송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감미로웠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감옥이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의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 영광되는 찬양이었고, 하나님께 바울과 신라가 은혜로 기도와 찬송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감격에서 드리는 찬양이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나 엘리야의 고난, 욥의 시련, 사도 요한의 밤모습 유배, 제자들의 순교 등은 영광성 고난인 거죠. 이런 고난이 핍박은 찬송을 하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은혜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말이 악하다.
비방할 것이고 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복되다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22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찾았고 잘 읽고 잘 우리가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다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바로 말씀에 성경에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한 고난은 어떤 연유와 그 내용을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은 적극적인 삶으로 대처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징계 중의 회개는 거룩한 길로, 연단 중의 인내는 능력의 길로, 핍박 중의 감사는 승리의 길로 연결되어 있음을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축복이다 해서 제가 징계와 연단과 핍박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징계라든지 그다음에 핍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 회개와 인내와 감사를 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런 체질성 고난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성 고난이라든지 이런 영광성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그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고난이 축복이 되는 밑바탕에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밑바탕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시는 분, 심판자,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찾아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9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리가 생겨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적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왜 이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제단에서 번제를 드려라. 제물을 바쳐라 했을 때 물론 아브라함은 많은 고뇌와 여러 가지들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또 나의 생명을 고 심판주이신 것들을 분명히 깨우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우리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믿음으로 드렸는지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19절에 그 말씀하시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내 이삭을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이삭을 100세에 말도 안 되는 일에서 또 100세에 아이를 주셨고 또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뭐죠? 가장 이 자기 자식을 번제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장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직접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대. 어떻게 보면 그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리셨고 또 그 옆에 올라갈 땐 보이지 않았던 어린 양을 옆에 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또 테스트해 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 야고보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야고보서 사도는 이런 믿음에도 믿음이 믿음에는 반드시 이런 행함이 뒤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동반되어야 그것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으로는 항상 믿는다 하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느냐, 아니면 그거와 반대로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생각으로 말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그것이 바로 이 행함으로 동반이 돼서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고 온전한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사무엘사상 15장 22절 23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또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말씀이 사울이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지 않아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눈을 의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와서 말하는 길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것을 통해서 왜 그런 거냐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면 결국은 그것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울은 믿지 않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고 사람들을 더 의지했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론도 그랬죠. 출애굽 할 때도 사람들의 눈에 의식해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맞다, 내가 완고하다, 내가 뭐든지 완고하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고한 것과 그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생각, 내 주변의 환경에 맞는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또 그렇게 완고한 것은 사신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 우리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23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23절 여러분 이거 반드시 밑줄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어려운 상황, 내가 어떠한 상황,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변화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3절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냐.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자들과 같다. 요즘 뭐 또 이 연말이고 많은 보면 때로는 뭐 이렇게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점치러 가는 자들도 있고 또
완고하게 자기의 생각만, 자기가 자기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죄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은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동반되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지켜 세우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네?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진정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고난이 어떻게 내가 축복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내가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내가 말을 뱉었을 때는, 말을 뱉으면 도로 담을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뱉은 말은 이미 떠나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뱉은 말이 부정적인 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내가 계속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이 계속 그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들을, 징계와 또 연단과 핍박과 이런 것을 했을 때 회개와 인내와 감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진짜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축복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선구자가 되고 믿음의 선지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나 이런 축복이, 고난이 없으면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씀에서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분들도 이런 내가 어려운 상황,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힘들어,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우리 보통 하루에도 수십 번을 죽잖아요.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뭐해 죽을 것 같아, 피곤해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그런 말씀들을, 부정적인 말들,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떠한 부정적인 말들은 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지키시는 성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정말 지금 우리가 이 경제 상황,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 팬데믹으로도 힘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힘들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고난,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 이 말씀이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진짜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또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그것으로 또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 반드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은 고난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고난은 반드시 회개, 인내,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동반된 행함과 열매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 변화되는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